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구원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빛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주시는 새로운 아침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세상 속에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모든 창조물과 함께 평화롭게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오셔서 밝혀주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옵소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옵소서. 깨달은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3장 15절부터 64장 12절까지입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오나근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다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니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빛과 생명 되신 말씀 날 인도하소서. 네, 이달의 함송 성근은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아주 깊은 기도
기도입니다. 기도문이죠. 자, 누가 기도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계속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라고 볼 수 있고 또 이사야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 기도의 시작은 질문으로 시작되고 중간에도 질문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도 질문으로 끝나는, 질문으로 시작하여 질문으로 끝나는 기도입니다. 자, 어떤 질문으로 시작됩니까? 이제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에게 어디 계시냐고 묻는 질문입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지금 상황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떠난 상황. 다시 말하면 버려진, 심판받은, 희망 없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 어디 계시냐고 간곡하게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은 정말 사랑과 자비의 주님이심을 그들은 믿기 때문이죠. 주께서 베푸셨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이전에는 주님 놀라운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그쳤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16절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구약에서 이제 손꼽을 정도로만 나오는데 특별히 출애굽기 4장에 가서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말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씀하셨다면서 그를 내보내야 한다고 바로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다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주님은 옛날부터 우리의 구속자이셨는데 주님 어디 계십니까? 17절 또 묻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자,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고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이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로 주의 길을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 핑계와 책임을 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는 우리입니다. 우리 백성은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가 영구히 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심판을 받아서 주의 성소 예루살렘 성전이 버림받고 파괴되었음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이것은 64장 11절에도 나타납니다.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지금 이렇게 버려진 모습인데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소유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소유인데 정작 주님은 저희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울부짖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64장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자,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합니까? 원하건대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 하늘을 깨뜨리고 하늘을 여시고 그들 가운데 이제 임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고난 가운데 개입하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산이 진동하죠. 지진이 일어나죠. 불꽃이 일어나죠. 바로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임하실 때에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상치도 않은 때, 생각지도 않은 때에 그렇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3절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늘이 진동하지 않았습니까? 산들이 진동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 마음 기쁜 곳에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범한 죄와 더러움이 드러납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 모든 어려움이 그들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죠. 이러한 진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강림하셔서 우리를 구해 주소서라고 구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불의와 죄악에 빠진 모습은 처참한 모습이었어요. 6절에 보니까 잎사귀가 시든 것과 같이 되었어요. 죄악의 바람이 몰아가는 그러한 것이 되었어요. 더러운 옷같이 되고 말았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더 이상 없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고만 계신 이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7절에 고백하죠.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이시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라고 구하는 거죠.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우리는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의 자녀,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여기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죠. 우리는 진흙이고 주님은 토기장입니다. 무엇을 의미해요? 토기장에는 진흙을 다 이겨가지고 그 모양을 마음대로 만들죠.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주님 보세요. 주님의 백성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진노하지 마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간구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를 빚으신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새롭게 빚으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 관계를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는 이 모든 상황에서 회복되고 구원을 얻을 것임을 기대하며 주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2절 여호와여 이리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님 이런 상황인데 주님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고 합니까? 숨어 계시렵니까? 주님 나타나시옵소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질문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이런 채로 내버려 두시려는 것입니까? 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처한 이 모든 상황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대표하여, 공동체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지도자 아니면 예언자의 간절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겐 구원이 되신다는 것을 다시금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이시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오늘의 본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임재하심을 불러오는 간절한 길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강림하심만이 구원이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 침묵하고 계신, 숨어 계시는 주님을 깨우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때 우리가 할 것은 기도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잠잠하지 마시고 이제는 개입하옵소서. 이제는 개입하셔서 다스려 주시고 이 모든 상황을 주님의 능력으로 다스리시옵소서. 기도할 때이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겁니다. 주님, 저희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주님의 진노는 저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겸손하게 고백하며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질문이 많은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정답이심을 신뢰하며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구원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주님 언제까지 숨어 계시렵니까? 오늘 제 삶 가운데 강림하옵소서. 저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저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로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침 찬양 부르겠습니다.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 두려움 없이 기다리며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선지자의 그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구해야 하는지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나아갈 길이며 희망이심을 저희들은 믿고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열려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잡아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오직 하나님 개입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 모든 상황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공동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 시간도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들의 몸을 만지시며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영혼의 모든 질병과 상처가 깨끗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치시는 주님의 그 응답의 능력의 손길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싸매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어서 이 모든 어려움 넉넉히 이겨내며 승리하도록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더욱 강건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복되고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음 주는 새벽 예배 현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인원수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최대 30명이라서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이렇게 묵상과 또 아침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마 이것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우리 어르신들이나 성도님 많이 참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주에도 제가 묵상을 올리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그 이전처럼 간단하게 말씀 묵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